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치 않지만 그러한 우여곡절을 누구나 겪습니다. 항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치닫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오욕의 순간도 있고요. 승승장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에 대처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갈수록 빈곤한 삶에 빠져들어가느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참 아주 간절함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패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하여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져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준비해가지고 2차로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때 들려지는 소리는 세 번째 떨어지면 영원히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떨어지면 제가 신학교 교수이지만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이고 다른 어떤 길로 목표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 부부가 미국을 비자를 얻어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그냥 눌러앉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들에 대한 미국 대사관 측의 반응은 목사들에게는 비자를 가급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맥락이었고 저도 목사였기 때문에 그 제한과 조건에 해당되어서 2번씩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 앞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인터뷰를 신청해 놓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터뷰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면 제가 다시 주님의 뜻을 찾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러나 저를 신학교 교수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면 제가 더 이상 공부해야 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면 비자를 주셔야 되는데 얻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비자를 얻게 하시면 제가 평생 신학교에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처음 입국을 할 때도 한 15분 이상 또 이게 실갱이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끝났는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신학교 교수로서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목회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커서 목회를 하고자 2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신학교 그만두고 목회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날 큐티 시간에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그 어려웠을 때 부르셨던 그대로 나를 이끄시는가 보다. 제가 그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학교 교수 생활을 마치는 언저리에 복음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의 결과가 교회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 10여 년의 제 생활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왕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얘기했지만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십자가의 초점에서부터 부활의 초점으로 옮겨지면서 그야말로 제 신앙의 지각 변동이 일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책을 쓰게 하셨고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책을 3년 전에 그 책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어제 그제 드디어 외국어판으로는 6번째로 영어판이 아마존에서 출판하여 아마존닷컴에 시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된다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기로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추측기로는 한국 신학교 교수가 영어로 쓴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일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 비자를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결과까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칫 비자 발급이 무산이 되면 신학교 교수로서의 생명도 끝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분명하게 이런 분이라고 제시한 그대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반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 교회와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다시 소개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저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주님인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상상한 그 모습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제 경험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사실은 그 땅이 절망의 땅이었고요. 슬픔의 땅이었고 아픔과 고통의 땅이었고 더 나아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징벌의 땅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땅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소망의 땅,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땅, 치유와 회복의 땅, 그리고 생명이 새롭게 역사하는 생명의 땅으로 바로 바꾸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타작마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모든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당에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을 걸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참으로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의 생애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갈취하는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전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가 뭐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21장 18절부터 보았습니다만 21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충동을 갖게 합니다. 마귀가 항상 역사하는 데에서 출발점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이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집어넣은 것인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들고 늘어지면 끝장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어느 순간에 진행 중이든 시작점이든 끝자락이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고 마귀가 준 생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즉시 회개할 때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인물인데 그때 인구조사를 했으면 상당히 앞선 왕이 아닌가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죄라고 지적받았을 때에 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은 2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왜 죄가 되나요? 그런데 그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은 그때까지 승승장구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에게 병력이 얼마 있는지를 헤아려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그 영토를 거대한 국가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가 내 휘하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해보자. 그리고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작동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외양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명분이 있어도요. 내 속에 근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 반드시 찾으세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왜 나는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는 주변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심중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곤경에 빠졌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는 거대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의 잘못이 7만 명을 죽게 하는 무고한 백성을 죽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징벌을 하러 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만 명을 죽게 한 것에서 뉘우치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중단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칼을 빼앗은
천사, 죽음의 천사가 칼을 쫙 빼가지고 예루살렘 향해서 쫙 손을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 자기와 함께했던 신하들과 함께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타작 마당에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올라가서 오르난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작 마당을 내게 넘겨라. 내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오르나니 아닙니다. 나한테 사단이요.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타작 마당도 드릴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려면 소도 필요하니까 내 소도 드리겠습니다. 태우려면 나무도 필요하니까 타작 기계인 목기구, 목재로 만든 것 그거 패가지고 그것을 번제에 쓰는 불로 사용하십시오. 밀가루도 여기 있습니다. 화목제로 그렇게 드리라고. 그때 다윗이 노노노 아니다. 내가 결코 너한테서 뺏지 않겠다. 상당한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그리고는 금 600세겔로 그 타작 마당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한 거 보면요. 타작 마당을 샀다 그랬어요. 사실 타작 마당, 특히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이곳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윗 자신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600세겔을 주었어요. 600세겔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거 할 때 계산, 다른 자료를 보고 하니까 그 값이 36억 8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우리 목장 모임에서 같이 교제하다가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부 시간에. 그게 아니고 3억 6천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주 다 뒤져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36억 8천 하면 와 되게 비싸다 그랬을 텐데 3억 6천 하니까 우리 아파트 값 정도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의 한 달 봉급이 얼마냐? 200불입니다. 200불이에요. 우리나라로 24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1억만 가지면 수만 평의 땅을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계속 요즘 돈으로 3억 6,8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그 물건 자체로 놓고 볼 때는요. 또 타작 마당이라 그랬는데요. 그 타작 마당이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네, 바위돌입니다. 바위돌. 너럭바위, 큰 바위돌이에요. 거기 위해서 곡식을 털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은 이제 황금 사원이 무슬림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거대한 너럭바위예요. 그 안에 바닥이. 그거를 그때 당시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체 물건 자체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가를 주고 산 것이죠. 자, 고가로 타작 마당을 샀다. 근데 원래는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참 굉장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이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다가요, 고가로 땅을 샀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셨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사건이 딱 중복이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뭐지? 진짜요? 그런 거야? 뭐 그런데 정말 그렇구나 알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그 땅은 이방인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 그랬잖아요. 여부스족은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 오르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여부스 사람 오르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작마당이 이방인의 것이었어요. 물론 그 나라 전체는 다윗이 이미 30년 전에 정복한 땅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권한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별로 유대인들, 다윗이나 유대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눈에 그다지 중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살게 되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방치했던 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사주셨다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마음대로 내버렸던 우리들입니다. 또 이방인의 땅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을 대신한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이 사건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속에 그림같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땅은 쓸모없는 이방인의 땅이었고요. 또 우리 스스로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없던 죄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짓이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안 부를 것 같아요. 쓸데도 없는데, 죄투성이인데 그걸 왜 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상태로부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아무도 아니 나조차도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나를 그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주 예수로 사신 우리를 교회 속으로 불러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일꾼들로 불러주셨다. 이때는 뭘 외쳐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 했죠. 할렐루야. 이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닙니까? 예. 둘째,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 땅은요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그런 땅이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 타작마당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은 사건 때문에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야 그 죽음과 멸망과 슬픔과 고통이 여기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게 할 때 그 땅은 아직 죄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7만 명의 죽음이 거기서 해결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액을 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을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소망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노예가 되었었고 사망에 끌려다녔잖아요. 죽기를 두려워 평생 사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었었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었던 우리였습니다. 스스로 그 절망과 저주의 땅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사망과 절망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이 임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았더라. 26절, 27절이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죽음이 거기서 끝장내버리는 슬픔과 고통이 감사와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뒤에는 이제는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장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고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제가 늘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네? 무슨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반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고요.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놓고.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빈 무덤 속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복을 허락하시기 시작했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열어줬다가 아닙니다.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어렵사리 주님을 믿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는요. 참 놀라운 얘기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히 이 말씀을 본 이후에 거의 매일 제가 흥분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가 이것이었구나. 제가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은 무엇을 그 다음에 하시기 위하였느냐. 아까 우리가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29절인가 30절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실 문단이 끝난 게 아니에요. 22장 1절에서 문단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번제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또 놀라지 마세요.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전에 창세기에 먼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이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지금 역대상 22장인데 좀 더 뒤로 가서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어디에다가 지었다고요? 모리아 산에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잡고 이삭을 다시 살려내는 그게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 그동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를 알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죽음의 땅이었고 징벌의 땅이었고 고통과 슬픔의 땅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칼집을 꽂은 사건을 통해서 거기가 생명의 땅이 되었고요, 새로운 소망의 땅이 되었고 기쁨의 땅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게 참 기가 막히다. 누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꿰맞출 수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 제가 왜 소설을 그러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역대하는 주후, 주전 한 400 몇십 년 쓴 글이에요. 근데 다윗이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주전 한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시간차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서 성경을 다 뜯어 고치냐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내셨고, 그리고 오늘 그 결과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곳이죠? 제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네요. 네, 질문을 좀 더 좁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실체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실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투자해서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서 또 열심히 지혜를 다해서 건물을 짓는 그 일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건축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 데 부르신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요성과 크기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이건 성전 짓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장,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속에 계신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주님이 계신 걸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그 중요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는 주님의 기쁜 교회라는 이 교회도 포함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언젠가 완성될 그 교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세상 속에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줬더라고요. 제가 또 슬쩍 조사봤더니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39kg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에 곱하기 10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390만 킬로그램이니까 390톤이죠. 금.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적당하게 다니면서 영혼을 위로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도움받는 이런 곳이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사명의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톤의 금과 수백 톤 답이 뭐죠? 은은 그것의 10배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였으니까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전도 이렇게 하는데 영원히 주님께서 거하시게 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과 회복과 소망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랬더라고요. 내가 이거 다 준비했다. 그런데 더 준비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더 준비할 것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마음껏 활용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르난 타작 마당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남은 생애가 무엇 하든지라는 말 속에는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우리 교회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안 해요. 시집 오게 하든지 장가 오게 하든지 돈을 벌든지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교회, 그림자인 성전이 아닌 실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그 마당 위에 지었던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과 절망이 생명과 희망과 새로운 은혜로 바뀌어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남은 여생 그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헷갈리거나 혼돈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분명한 매일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